오늘 이제 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 뭐랄까요, 간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선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장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좀 참고를 하세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책을 좀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요. 성경적인 구원론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자랑을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율법을 세운다는 거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8장, 거기 보면 8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주제를 집중해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 가면 차별이 없다, 율법을 세운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상에.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그 이야기 안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론 자체는 우리 인간 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고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론을 들었을 때 그 얘기, 모든 자랑은 배제시킨다라고.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율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부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 안에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3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앞에 이제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지금 이제 쭉 이제 책에서는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에 이제 논의의 이제 주제들이에요. 왜 바울은 25절 또 26절에서 볼 수 있는 속죄 교리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로서 끝맺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4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왜 바울은 25절, 26절에서 볼 수 있는 속죄 교리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로서 끝맺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우선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책을 좀 전체 진도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진술로서 끝맺지 왜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덧붙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진술로서 끝맺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첫 번째, 바울은 주제의 위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치명적이라서 그것에 대해 다소라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할까봐 부연해서 덧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덧붙여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자랑을 배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쭉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느냐 할 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스러운 상태 때문에 진리가 긍정적으로 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긍정적으로 진술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겁니다 라는 형식으로 진술되는 걸 말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진술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되는 거를 부정적인 형식으로 진술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진술됐다고 하면은 왠지 부정적 그러면 좀 안 좋은 느낌, 이렇게 어감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의 형식이 긍정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이겁니다,
또 부정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스러운 상태 때문에 진리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진술되는. 왜요? 우리가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우리식으로 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알아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그건 이렇게 혹시라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뭐뭐라고 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를 들면 그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에도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긍정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역시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또한 가르침을 부각시키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긍정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거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그 박스에다가 그렇게 정리해 놨죠. 긍정적 방식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A는 B입니다 라는 스타일로, 이런 형식으로 진술하는 거를 긍정적 방식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방식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A는 C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A는 B입니다, A는 B입니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B 안에서 여기 안에 C라고 하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콕 집어서 A는 C가 아닙니다, 말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B라고 하는 것 안에 C까지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꾸 막.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6장 이하에 이런 진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앞에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넘어와가지고는 뭐라고요? 그런데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라도 자랑할까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난 문제, 어려운 문제죠,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얘기했냐?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그 문제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뭐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그 방식이 부정적인 형태를 쓴단 말이에요. A는 B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왜 그랬다? 이거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 바울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요런 형식으로 진술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눠드린 자료예요. 이 페이지에 이런 방식의 진술은 논증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의 입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14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보면 논증을 싫어하는 사람의 태도는 마치 우린 이런 논쟁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 단순한 메시지, 단순한 복음, 그것을 달라,
복음을 긍정적으로만 말해달라, 다른 관점에 열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그처럼 짓거린다면 성경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데.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냥 멋대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주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럼 하나님 왜 심판을 하셔? 이런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끝내버리면 될 이야기를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그건 교회에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경계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14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아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논증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어쨌든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를 나눕시다. 그 점이 교회 연합 운동의 전체 초석입니다. 자, 이거는 좀 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46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좀 찾아보면 아무튼 교회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연합 운동의 전체 초석,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 요거에 다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이거 동의합니까? 당신도 이거 동의합니까? 당신 교회도 이거 동의합니까? 그러면 다 그냥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손쉽게 하고서 서로 손을 잡자라고 하는 입장이 그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간에 종교 간에도 서로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논리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니 뭐 그냥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얘기하고 다 그냥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거 다 하나님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이 그냥 그럼 우리 똑같은 거네? 이러고 손을 잡기 시작한 그런 것을 교회 연합 운동이 그런 정신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씩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다 보면 어떻게 된다?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안 좋아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입장에서 이런 입장으로 점점 흘러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잘 그런 것까지는 다 세부적으로 듣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순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이런 교회 연합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도 다 막 했잖아요.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냥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심각해지시죠? 우린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러면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교회사 속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많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 교회 연합 운동의 전체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부적으로 입장 정리하자 그러면 입장이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통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얘기 꺼내면 서로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럼 분란만 일어나지 않냐. 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논증하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오대존스 목사님은 그건 대단히 큰 문제다. 자, 불행하게도 그 같은 태도가 복음적인 교단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의 정확을 기하는데 너무 골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속죄 교리에 관한 명백한 진술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속죄 교리에 명백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논쟁하기 시작했소. 당신은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이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그 관점을 고집한다면 바울 사도의 말을 비평하고 있는 것이며 바울 사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장하고 논박하고 논증합니다. 성경은 논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뜻하고 있는 바를 명백히 알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에 그러면 그거는 뭐는 아니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걸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막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그러면서 논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명백하게 알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주장을 위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을 좋아하는 정신의 표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꼬리 붙잡고 막 이러고 싶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 자신의 편견에 빠진 것은 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더욱더 성경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의 정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논쟁의 필요성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왜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참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고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느낄 때 우리는 논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은 정확히 논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진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으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입시다. 부정적인 것은 잊어버립시다. 결코 이런 일로 논쟁하지 맙시다. 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시작의 방법에 격렬히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관하여 명백하지 못할 때 그들이 거짓에 요동되어 헛되이 살 때 우리는 진리를 변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증했던 논증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증했던 논증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 이거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놓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항상 이런 형식은 항상 논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 생각들이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덮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진영에서 교회 연합운동, 종교 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냥 이거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얘기하면 뭐 다 공감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말이 이제 서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형태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형식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명확히 하려면 이 형식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고, 그래야 서로 생각이 같은지를 맞춰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점점 어떻게 간다? 거짓된 평화를 지금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합하자, 하나되자, 평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평화예요. 그러면서 다 요거만 얘기하자면 요거만. 아니 이 얘기만 하면 다 서로 수긍하고 다 그냥 할 텐데 왜 하나 더 얘기하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키냐? 당신은 논쟁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더더구나 여기 교회 아니야? 교회는 그냥 은혜롭게 편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얘기야? 뭐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는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열심히 논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설교집을 읽고 또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논쟁을 건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거를 거부하고 일단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은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된 평화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돼 있다. 굉장히 이거는 영적으로 중요한 분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점점 깊이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에서 고민을 안 하게 만들어요. 왜? 점점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는 그런 뭐랄까요? 거짓된 평화를 가장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거짓된 그 옛뱀 사단의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들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도 상당히 굉장히 비슷하죠. 앞에서는 굉장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따지고 들어가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맞아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걸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내용 자체는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 제가 2페이지 자료에 중간에 보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특별히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 그게 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변명함과 확정함. 논증했다는 얘기예요. 논증. 이 일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교인들도 열심히 사도 바울을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31절에 있어서의 그 진술의 형식이 제가 이제 단락을 좀 나눠놨는데 거기 보면 복음에 대한 긍정적 진술 방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4절에서 26절까지는 어떤 스타일로? A는 B입니다 라는 스타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이에요. A는 B입니다 라는.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한 부정적 진술 방식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어디 가서 막 자랑을 한다. 물론 그 자랑의 의미는 이따가 설명드려야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사도 바울의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A는 B입니다 라고 일단 해놓고 나서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A는 C는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자, 3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서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다 듣고 나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네? 라고. 왜냐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값없이 그래. 그럼 이제 율법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까봐 덧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율법 필요 없네? 율법은 파기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식의 진술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24절에서 26절까지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복음은 뭐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는 부정적 방식으로 진술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복음은 뭐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147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자료를 볼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자랑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이 얘기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나서 자랑의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생기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율법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법으로는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51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150페이지, 여기는 책을 먼저. 자, 1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을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이제 그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문제들을 거론하며 논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대중적인 종류의 복음 전도단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식의 그런 대형 집회를 벌어놓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아주 단순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막 누구는 막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막 아무튼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단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단순하게, 간단하게, 예?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셨습니다. 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뭐 이게 부정적인 진술이고 뭐 이런 얘기 누가 듣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전도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인류에게 행위의 율법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새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었던 첫 율법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이제 하나님은 인류에게 임하사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좀 더 쉬운 것을 제시하겠노라. 나는 더 이상 내게 모세로 말미암아 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 한 사람도 없었노라. 좋아. 이제 너희에게 내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 적성에 맞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전부는 내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율법 지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없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줬. 그건 뭐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다 못할 테니까 대신에 뭘 줬다? 예수님 믿는 방법을 줬으니까 이제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전한다는 거죠.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이 이걸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어서 저는 이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단순화해서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들을 믿기로 했다.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나한테 그 믿음이 있는지는 어떻게 내가 그걸 확인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음 전도 방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뭐 손을 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믿은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읽을게요.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며 곧 그것이 믿기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단순히 그의 아들을 믿으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율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의 법을 지키는 문제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규모 전도 집회라는 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건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재간도 없고 하나님 그걸 기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길을 예배해 주셨고, 이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손 들고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 기도, 영접 기도 따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해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믿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그게 믿는 거고, 그러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왜 그러하며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장의 마지막 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구절 자체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틀렸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논쟁을 지금 걸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논쟁을,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받는 게 맞을까? 그걸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거는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교회 연합 운동 차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껌껌이 그거를 가지고서 시비를 건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당신은 항상 껌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삼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서 그걸 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손들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고 믿음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당신은 왜 그걸 부정합니까?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1페이지 책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첫 번째 줄에서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는 거기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추측일랑 아예 멀리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율법을 세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훈은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그것을 멀리 축출하고는 그 자리에 다른 법을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율법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율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 지킬 수 없어서 십자가 주셨다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율법이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더구나 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자랑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 법과 새 법의 차이가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다만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다면 또한 만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에요. 결국 믿음이 뭐가 돼버렸어요? 행위가 돼버렸어요. 율법 대신에 믿으면 된다고 해서 주신 걸로 돼버려가지고 믿음이 결국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니까 어쨌든 내가 믿은 거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간음을 행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이제는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없고 단순히 믿으면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믿음과 신앙을 행위로 바꾸고 있으며, 그래서 믿기 때문에 어딘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를 구원했노라.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다. 결국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그냥 자랑할 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자, 3페이지 제가 좀 요약해 놓은 걸 다시 가지고 15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고요. 만일 여러분이 옛법과 새 법의 차이가, 전에는 옛법이죠, 어떤 행위를 하라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새 법, 새 언약, 간단히 말하면 다만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다면, 또한 만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계속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랑을 배제시키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결국 나는 믿은 거니까. 어쨌든 누구는 안 믿었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세우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들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믿음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해 놨는데 A는 B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단서를 좀 놓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에 그 대형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단들이 막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자, 3페이지 맨 마지막 153페이지로 되는 거. 우리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란 구원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넘기고요. 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면 믿어서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는 그 언어적인 습관이 있죠. 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 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이렇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똑같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똑같이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뭐라고? 믿음을 통하여.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믿음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언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할까봐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이 말을 자꾸 해버리더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잘 말을 안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은 할지언정 언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좀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말을 해버렸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거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그 공로가 어떻게 내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100점 받고 상 받아요. 그건 내 공로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자기 거라고 어떻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 공로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랑을 할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러면 너는 안 믿고 나는 믿었어 이렇게 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칫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 원천 봉쇄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형식으로 긍정적인 형식, 부정적인 형식을 같이 동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를 이 시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지만 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걸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러면 되지 그 말하면 되는 거지 뭘 더 다른 뭐가 필요해요? 자꾸 이러더라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4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거 그 위에 있는 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가 나아가심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것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가시켰다는. 그래서 믿음은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통로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 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의 무슨 실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고립되거나 홀로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믿음을 그 대상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공로요 그의 완전한 의입니다. 이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믿음은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 그 통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의를 공급받는 거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의 의미는 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155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바울은 율법 아래의 우리의 행위란 구원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먼저 설명해드리면,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얘기가 좀 다른 듯 들려지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 그 얘기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자, 서로 지금 바울과 야고보의 입장에 있어서 뭔가 지금 초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 아래의 우리의 행위란 구원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다른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관점이 좀 다르다는, 관심이 다르다는. 야고보가 직면해야 할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을 전혀 그릇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믿음이란 말을 지적 찬동,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수준으로밖에는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했던 사람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의 말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행위로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야고보는 어떻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동일한 지금 믿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 야고보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에 뭘 더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알았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요 앞쪽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서 있었다 하면 그런 거예요. 자, 156페이지로 된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신뢰의 요소, 위임의 요소, 복종의 요소, 믿는 바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와 위임과 복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157페이지.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결코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라 칭하는 이 위대한 것이 율법 아래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을 위대한 일이며 단지 지적 찬동, 즉 나는 믿는다 하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에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158페이지. 저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어떤 표징을 보여주고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표를 보이기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모험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 입장에서 저 예수 믿어요 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159페이지. 바울과 야고보와 함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별도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위 없는 믿음이란 죽은 것이며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를 얻는 방법을 야고보와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사도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을 한다.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도 똑같이 그 부분에서는 동일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았어, 오케이 이러고 머릿속으로만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이 의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더 추가로 덧붙이고 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자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마치 그것이 행함이 있어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이 의를 얻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제가 적어드린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센텐스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구조를 그대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져와서 마지막을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야고보와 함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별도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형태로 진술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행위가 없다면, 그렇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렇죠?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끝난다면 죽은 것이며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논증이 나타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도 얘기가 또 나뉘겠죠. 특히 이게 대표적인 구원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따르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쪽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연합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구원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더 다른 얘기, 더 안 물어보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딱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천지는 안 그럴까요? 신천지도 똑같이 그 얘기는 하겠지. 그러나 하나하나 더 물어보다 보면 우리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요것만 딱 가지고 당신들도 여기 동의합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네요. 당신도 동의합니까? 우리 형제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구조, 요거 뭐가 아니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과정이 설령 논증으로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주제도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논리가 그겁니다.